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 팔복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긍휼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에 늘 행복할 수 있고, 그죠? 쉽게 마음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모습,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다시 그냥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들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셔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습관 속에서는 문둥병자들은 다 전염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문둥병자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그런 그 죄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불결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냥 말로만 불쌍하다, 아니면 그냥 저쪽에서 그래 병이 나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당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모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깨끗해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이 불쌍히 여기는 이런 모습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또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행동들이 뒤따르는 것이 실제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행동들이 따라야지만이 바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팔복은 다 순서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의 이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아비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용서할 때도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냥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바른 분별력이 없이 자녀를 그렇게 돌보는 것은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
할 때는 정말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이런 바른 그런 분별력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사람을 바르게 도울 수 있고, 또 바르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돕는다, 올바르게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도와준다 할 때 그냥 목적이 바르다고 그래서 수단은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뭐 목적이 좋으니까 이런저런 불법을 저지르든지 또 잘못된 방법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기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면 되지. 그것은 결국 바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 다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때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이기적인 그런 하기 싫기 때문에 또 나의 손해가 되니까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을 일단 우리가 제해 버리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긍휼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모습.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 다른 사람을 바르게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경찰이 이 강도짓을 한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사실 강도짓을 하면 웬만한 사람이 하면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경찰이 도둑이 되니까 신문에 아주 크게 난 것이죠. 그죠? 저는 왜 지금 교회가 이런저런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느냐. 교회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 않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돕는 구체적인 모습인데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이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질타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긍휼이 풍성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용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또 나눔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바르게 긍휼히 여기고 또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